예, 오늘부터 그 제3권 그 시편 73편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시편 1권은 다윗의 시가 좀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시편 2권은 그 고라의 자손의 시가 꽤 나오기도 했고 아삽의 시가 또 한편 있기도 했습니다. 그 시편 이제 3권을 보면 그 전반부에 아삽의 시가 꽤 여러 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그 헤만이란 분, 또 에단이란 분, 이런 분들과 함께 다윗 시대의 그 찬양대 지휘자 역할을 했던 그 레위 지파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그 아삽의 그 후손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께 노래했던 노래들인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꽤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이 이제 이 아수르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남왕국은 또 아수르의 큰 위협을 받기도 했고, 또 바벨로니아에서 무너지기 전에 그 큰 어려움이 이제 있기도 했고, 그뿐 아니라 그 아삽이라는 분이 다윗 왕가에서 일할 때에도 그 있었던 일들인데, 그 왕가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나름대로 날고 기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발탁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그리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또 그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신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잘 풀리지 않고 그 악한 이 악당들이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들의 삶에 그냥 편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아삽의 시를 보면 참 너무 진솔하신 분이시다 싶어요. 우리도 마음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뭐 다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아삽은 이 시에서 뭐 자기의 있는 그 심정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 신정론이라 할 수 있죠. 그 의문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 시편 73편에 담겨 있는데, 우리 시편 73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그 아삽의 시인데 지혜시라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 신정론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악인들의 그 왕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신앙의 지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시죠. 먼저 1절부터 그 3절까지가 이제 한 연이 되는데, 그 시인이 아주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은을 행하신다. 그렇게 확실히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한 적이 있었고 나의 걸음도 미끄러질 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이 부조리로 말미암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4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악인들의 삶을 자기가 본대로 쭉 묘사하면서 이게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대가가 맞는가?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인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비가 좀 있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고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못 미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권력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악당들은 돈도 권력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야, 아프면 이게 너무 오래 가면 그 병원비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뭐 병실, 그냥 특실, 1인실 이런 데 뭐 들어가서 오래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사람들 보통 걱정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 1인실 있다가 이제 보험 다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 4인실, 6인실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 여겨지는 것에 관해서 전혀 그들에게는 없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세상 돌아다닐 때 보디가드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 악한 사람이 해코지한다 이런 거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됩니다. 강포가 그들에게 옷이 되고,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강포를 행하는지, 또 얼마나 교만 방지한지. 그런데 그렇게 갑질하고 교만 방지하게 깝죽댔는데도 어찌 뭐 사람들이 굽신굽신하지, 그 앞에서 오히려 아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너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살짐으로 막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니까 여기 땅 사놓고 저기 땅 사놓고 뭐 여기 주식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했는데, 뭐 어쩌다가 하나라도 걸려가지고도 대박을 치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원하지도 않았던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남을 능욕하고 말도 아주 악하게 하고 높은 데 있으면서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심지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대적을 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같은 놈 먼저 잡아가야지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들의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뭐 누구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아주 건방을 떨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그 구분을 못 하시고 저 악한 놈들에게 저렇게 부어주시나, 저렇게 복을 주시나. 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이라는 게 아주 뭐 지혜를 많이 얻는 것,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는 것, 또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추구하는 복된 삶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시인이 악인들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솔직히 얘기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이게 뭔가, 왜냐하면 이 땅에 별로 보상이 없어 보이는 거라.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얼마나 또 우습게 여기는지, 그런 일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는지. 원래 같이 한탕 해먹으면 공범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딱 거리를 두고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아삽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렇게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그 시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해석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그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을 결론처럼 여기게 되면 오해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상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결론처럼 생각하면서 복 다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면 그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뭘 깨닫게 되느냐, 거기 나오는 것처럼 17절, 거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그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론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결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또는 평가하시기 전까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전까지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결론이고 그들이 그 종말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솔로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종말을 이제 나름대로 어렴풋이 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헛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 이외에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다.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본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종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누리고자 하면 그거는 뭐 구약에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분이 마침내 이제 그 악한 자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다 깨닫고 얘기하게 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아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그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땅에서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멸시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느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멸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그 권력이나 그 원래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맡기신 이유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사람들 지혜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은사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권력을 삼고 그것 가지고 남의 위에 군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멸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살았던 일생은 한바탕 꿈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자다가 꿈에서 깬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형상을 멸시하실 거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서 내 양심이 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솔직하죠. 왜냐하면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의 삶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니까 너무 부러워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가 왜 이 비양심적으로 아주 이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부러워했던가. 잠시지만 그게 좀 부끄럽게 된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그 부조리, 불의함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제 인식하고 믿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실족하지 않고 이제 정신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과 후에는 이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다 과정이고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그 결론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다. 그럼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형편만을 봤을 때는 그 비교당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한계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 그 계명을 따라 살면 할 거 다 하는 거죠. 뭘 가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정말 다 가진 거죠. 그것 이외에 뭘 더 이 땅에서 가지겠다,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한한 주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시편 73편이 마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는 왜 악한 자가 형통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게 참으로 그 의로운 일인가 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악한 사람 이기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게 정치인들 보니까 참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툴 때마다 상대에 대해서 항상 헐뜯는 얘기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놀랍게도 그렇게 품이 있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니까 얼마나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폄하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꺼내내는지, 그 일상적으로 만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뿐 같은데,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시이고,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후에 그 종말에 이르러 결론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정해 주는 그런 시입니다. 또 시편 74편은 아삽의 그 마스길 되어 있죠. 그 마스길 하는 것도 뭐 교훈 이런 것인데, 이 시는 그 민족적 애가입니다. 참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내려앉았던 그 참담한 것을 봤던,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은 성전 무너졌을 때 더 괴롭고 아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아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삽의 그 후손들 또는 뭐 아삽 같은 그 찬양 대원들의 그 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은 민족적 애가, 그 슬픈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내려앉았기 때문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셔서 주의 기업의 그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의 성소는 불타버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약탈되고 말았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그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그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그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다 부숴버리고 주님의 성소를 불살라버리고 주님의 그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실제로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꾸몄던 모든 이 노시나 금이나 은이나 다 조각조각 내어서 다 수레에 실어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으니까요. 정말 초토화된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또 그 성전의 참상을 본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다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도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는 알죠.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다 들었던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아삽의 그 후손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언제 돌아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이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서 그들을 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삽의 후손들, 이 시를 기록했던 그 기자는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셨는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다 마련하셨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출애굽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겼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본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쌍무적 언약과 함께 그 은혜의 언약인 편무적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에 기대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그 맷비둘기들의 그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그 목숨을 영원히 잊지는 말아 주옵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봐주시고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그 초소가 가득 그렇게 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 기억하옵소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려앉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더 악한 자들이니까.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몽둥이로 쓴 것뿐이었고, 그리고 그 몽둥이가 교만 방자하게 되면 부스러뜨리고 가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강된 칼일 뿐이었고, 그걸 쓰고 난 다음에는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주의 대적들의 그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에게 떠도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악한 자들이 주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함부라는 얘기 다 듣고 계실 테니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당한 일들은 성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그런 참 슬픈 노래죠. 75편 같이 한번 봅시다. 아삽의 시고 인도를 따라 알다세에서 이제 맞춘 노래인데, 그 시기는 명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인데, 우리가 그럴 때를 굳이 이제 역사에서 찾아본다면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사내비 올라와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남왕국을 협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만 방지한 아수르 18만 5천 죽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게 되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75편 함께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전하는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거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렇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죠, 그렇죠? 악한 자들이 잠시 악을 행하겠지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그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실제로 이 시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 악한 자가 교만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무릎 높이는 일이 그 동쪽이나 서쪽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남쪽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실 것이고 그리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아수르에 협박당하고 있던 아주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이 남유다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아주 교만방자에게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고 남유다를 위협하던 그 아수르는 내려앉게 될 것이고 8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이미지이기도 한데 그 포도즙을 짜서 이것을 이제 저장해 두면 그럼 부글부글 괴어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이 항상 무슨 색깔과 똑같은 거예요? 피 색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글부글 막 하나님의 분노가 이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향하여 일어나시고는 결국은 그 분노의 포도주 대접을 퍼부으셔가지고 그 악에 대해서 진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하여 그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악인은 다 마시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 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고 또 악인들의 그 뿔을 다 베고서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면서 결국은 악은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거짓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의롭게 선하게 참되게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 특별히 이번에도 그 시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물러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높이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75편입니다. 또 76편도 그 아삽의 시죠,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그 70인 역에는 아예 그냥 아수르에 관하여 부른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 아수르에 대하여 이 악한 나라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노래했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남유다에는 없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텐데 그때 이제 불렀던 우리 노래를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신 분 아니신가? 그의 장막은 그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왕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 이어 봅시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어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기를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교만방자에게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죽고 말았죠. 삽시간에 그냥 이 악한 자의 권세가 꺾어져 버린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관하여 노래할 때는
바벨론 때문에 이 남왕국이 어려움 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소에다 자신들을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그 75편, 그 76편 전부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76편은 그 아수르가 18만 5천 죽으면서 이제 물러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감사는 그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정말 이렇게 노래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물러가고 많은 나라 이 고관 대작들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바치러 와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77편 그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다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시는 그 바벨론 침공에 의하여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아삽의 시는 대부분 다 그 악한 자가 이 강성한 것과 함께 민족적 아픔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찬양케 되는 그런 이 시들이 많죠. 우리 한번 77편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는가. 나의 그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능력도 없는데 뭐 위로한다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밤새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너무 솔직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고 내 심령은 상했다 하면서.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큰 이 위기와 그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해 있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이어봅시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들의 이 고난은 악당들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벌을 순위 받고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니까. 살려봅시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이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노하심으로써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인식하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영원히 버리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올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어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이어봅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지존자의 그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잠깐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이제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 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하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민족적인 죄악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확실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은 누구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님의 그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해오신 것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했고 구름이 물을 쏟기도 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님의 그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또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주님의 그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또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출애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밖에 못 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 땅에 살 때 사람만 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나라가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 아삽의 시들도 그 뭐 좋을 때 기뻐 부르는 찬양 잘 없죠. 다 그 민족적인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불렀던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 78편 이어 보도록 합시다. 그 아삽의 그 마스길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아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는 다 조당 때 얘기가 다 지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하니까 누가 쳐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들 늘 기억해야 될 터인데 78편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아삽의 그 마스길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여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의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내가 입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다 드러내려고 한다. 역사를 좀 공부하자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아니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제 확실히 알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기면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역사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받았던 것이 그들의 역사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이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그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그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역사를 공부하면 주님 말씀을 따랐을 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을 때 약속하신 대로 징계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함께 그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봅시다. 북왕국이 왜 망했겠는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말았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리고 역사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왕국은 내려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니까. 12절 이어봅시다. 실제로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 텐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그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이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민수기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들의 그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추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정말 자신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온갖 이 거짓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걸 벗겨내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게 나오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그들의 그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또 그들의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바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우지도 못하고 이것밖에 없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데 뭐냐 이게 하면서 늘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반응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아주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의 길이 길어졌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다 오면서 그 땅을 갖지 않겠다. 그 땅에는 너무 강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하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또 10번이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단 다 땅에 묻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에게 또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던 것이었거든. 23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참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또 하늘에 일게 하시고는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먹였는지. 그렇게 비같이 내리시고 고기를,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그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그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그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했다.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거머리에 두 딸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자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그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셔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채워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 실제로는 그 돌이키지 않을 악당들은 다 죽어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징계 가운데 이제 돌이키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34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구독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명목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의인이 몇 있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 그들이 그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정함이 없었다. 그 회개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욕심과 가정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잠시 착해져 보이는데 조금 숨통 돌릴 때쯤 되면 또 자기 욕심을 요구하고, 참 하나님하고 이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을 때라도 잠시 착해지니까 개선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때려도 악하면 그거는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픈 거라. 이것들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그 향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정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말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그 성실함의 기초거든요.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큼 성실하게 사는가, 그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는데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셔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요 너무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나님은 10번 넘었다 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 징조들을 나타내시고 그의 그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며 그들로 그 마실 수 없게 하시고 새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깨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고 그들의 그 토수한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의 그 수강금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그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그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고 또 그들의 그 가축을 우박에 또 그들의 그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고 그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의 그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그 생명을 전염병에 부지었고 애굽에서 모든 양자 곧 이 함의 장막에 있는 그의 그 기력에 처음 것을 지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서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얌전히 안전히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도다. 그들 그 성소의 영역 곧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그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그 장막에 살게 하셨지 않는가.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갖게 하셨던 그 역사를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음이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왜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그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쏘기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의 산당들로 그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그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셨고 그리고는 그가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부지시고 그리고 그가 그 소유 때문에 분내셔서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그 청년은 불에 살라졌고 그들의 그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으며 그들의 제장들은 칼에 엎드렸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셨던 그 시대는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을 쳐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그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북왕국은 멸망하고 말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는데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우리 72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는가? 실제로 이거는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지금 남한국도 아수르에 어려움 당하고 또 이후에 바벨론에 무너지거든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졌는데 남한국이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 남한국 유다가 하는 그 삶들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예언자의 그리고 또 이 시인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사베이 시 그 78편까지 쭉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안목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참 평안을 누릴 때 감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나가실 때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꿀빵을 하나씩 드립니다. 가실 때 꿀빵 하나씩 꼭 가져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꿀빵이 아니고 그 제주도에서 누가 신혼여행 갔다가 보낸 꿀빵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거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